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동 광진 지방에 지방회가 있는 날입니다. 9시 30분에 시작되는 지방회에 함께 하셔서 지방회원들께서는 지방을 위해서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이 풍랑이 이는 바다 갈릴리 호수겠지요.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바로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것도 저물어져 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바다에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에 그 바다를 주관하는 그 소위 말하자면 이제 바다의 신이죠. 이 조금 좀 경망스럽게 표현하면 물귀신 뭐 이런 개념이죠. 하여튼 바다의 물에도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라고 또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어두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큰 호수라 계속해서 이렇게 파도가 있는 것처럼 출렁출렁대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풍이 또 불면 걷잡을 수 없이 위태로워지는 게 이 갈릴리와 그 물 모여있는 웅덩이마다 다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다가 바로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서 꾸짖어서 잠잠케 되었고 이건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배가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는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아도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배에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적인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떠나간다는 거지 주님은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바예요. 그런 주님을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주님을 얕잡아 보고 만만히 보고 오해하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조종하면 늘 곁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만만히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주님이 하고 움직여줄 것 같은 그런 되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는 아닌지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떠나버리고 하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신앙들이 만연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패역함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려도 거기 계시고 뒤집어질 것 같아도 거기 계시는 거고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중요한 사실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고 바라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 확인해야 될 사실과 대답해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전체적인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됐든 뒤집어지는 배든 흔들리든 배든 거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고달퍼도요, 좀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제도 함께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이 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걸 믿는 거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주님이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이 거리가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니 36절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따라다녔으니까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렇죠.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미 배에 함께 계셨던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죠? 무리를 떠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전까지 본문에서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물렀던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부류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이루면 금방 떠나가 버릴 듯한 기세로 따라왔던 무리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한 바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계산 딱 돌려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리들 외에는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배에 항상 올라가 계시고, 지금 여기 배에 올라가 계신 채로 떠나가 버렸던 예수님처럼 항상 나루토에 대기 중인 상태였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주님이 부르셨던 12제자,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율법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36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그들 속에는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포함하는 거죠. 배지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무리를 떠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면 되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가슴을 치며 바라봐야 되네. 그 무리들을요, 주님이 떠나십니다. 언제든 무리와 함께 있을 수만은 없어요. 제자들은 곁에 두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세우시기도 했으면 무리는 절대 주님이 계속해서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도 있을 리도 없고요, 주님이 그들 곁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젠 떠나가 버리십니다. 무리가 생기지만 그 무리를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니까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무리를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시면서 바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지요.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 사실과 함께 40절, 41절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무서웠다, 두려웠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계시는 안전과 평안과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죠.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걸 믿음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러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그리고 41절에 주님이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문할 수 있죠. 믿음이 뭡니까? 라고 반문하고 41절에 바로 이제 그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 된 그 동행했던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이 그들이 따라갔던, 함께 했던 그들이 도대체 저가 누구이길래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귀찮으면 안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다를 잔잔케 한 그런 기적이죠. 이적이죠. 예, 유독 마가복음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어서 이 고통과 이 문제들과 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하려는 게 마가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뒤에 따라오는 게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일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시다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4개가 스트레이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 잠잠케 하신 것, 그 다음에 귀신 내어 쫓아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케 하신 것,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고치신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이렇게 4가지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위와 능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그렇게 해결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기적 사건이 나타났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능력 앞에서 다 무릎 꿇는 겁니다. 다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치유, 기적, 이적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40절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2가지 질문이죠. 믿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요거에 대한 답을 여기서 그냥 닫아내는 게 아니라 뒤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 이적 사건들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4개를 연속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순서대로 우리가 내일이면 또 그 다음 본문, 그 다음이면 그 다음 본문을 묵상을 하겠지만 오늘 질문이 나왔으니까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4개의 기적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5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4절 이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 중간에 가시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을 그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 본질적인 믿음은 뭡니까? 저분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지 그분이 뭘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원칙을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온전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온전케 되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 다른 본문도 다 종합을 해서 보면 그 여인이 무엇을 만졌느냐 하면 이 본문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는 탈렛이라는 복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겉에다 걸쳐서 입고 있는 옷인데 거기에 제가 이미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처럼 이미 유대인의 겉옷에 아시다시피 8가닥의 줄기고 5개의 매듭이 있는 그걸 찌찌트라고 그러는데 찌찌트 그걸 갖다 만진 겁니다. 그래서 그 탈렛 옷은 60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8개와 5개가 합쳐진 13개에서 613가지의 율법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성자, 완벽한 자,
이거기 때문에 그 여인이 뭘 만진 거냐면 그 수술을 만진 거예요. 그걸 만진 겁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4절 그 다음에 5장 36절에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따지지 말고 일단 믿어라 이 얘기예요. 이거 뭐 앞뒤 죄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 얘기 아니요. 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너에게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거죠. 왜 굳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했습니까? 앞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 정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받은 제자들이 쭉 이어지면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정리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함께했던 배를 타고 갔던 그들이 물어봤자 뭐라고요? 저가 누구이길래 이게 저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저분이 어떤 존재길래 예수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지. 저가 누굽니까? 라는 거죠. 이걸요 아주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 귀신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같이 대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표현들 중에 귀신같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5장 7절을 보십시오.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정확하게 그것도 몰라 대답하는 것처럼 5장 7절에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도대체 저가 누구이길래?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되려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기적 사건은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겐 중요한 사실 두 가지와 질문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릴 그 무리들을 되려 주님이 떠나버리신다. 두 가지 질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가 누구이길래? 예,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풍랑을 설득하시지 않았죠? 풍랑을 조절하시지 않았죠?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했나요? 명령했습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풍랑을 일으키는 물을 묻과 땅과 물로 나누게 하신 분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우리에게
나를 좀 설득해 보시라고. 아니요. 주님은 그냥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절대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난 네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나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한마디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위로 끝. 그 주권으로 정리 끝. 왕으로 명령 끝.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부모도 너를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일어나면 안 되겠니? 아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죽음 너는 떠나가고 너는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극히 높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내가 설득되어서 이해되면 해드리고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끝까지 버티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생각들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조금 표현을 좀 거칠게 할게요. 토달지 말고 믿기만 해라. 5장 36절처럼요.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 이런 일들도 너희에게 일어난다. 이 말씀이 4개의 기적 시리즈가 연속해서 기록되면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극히 크신 명령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여러분에게 명령 내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령이니 지극히 높은 분의 하달이니 여러분은 순종하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잔잔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확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예,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